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앞서 예고 드린 대로 2부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의 현직자를 모셔서 직업에 대한 현실 조언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어떤 직업이 궁금하실까요? 의견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보연의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세상 속 12,000여 개의 직업을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막다가도 흐린 것이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업의 장점부터 주의할 점, 현직자의 현실 조언까지 오늘 가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업 주의보. 자,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 직업주의보에서는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07년에 사제 수품을 받으시고 지금은 서울대교구 성미술과 가톨릭 목공예 담당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총무까지 맡고 계신 예술하시는 사제 신지철 바오르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희철 바오르 신부입니다. 아, 신부님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을 찾아주셨어요. 아닙니다. 아침 라디오 나들이는 어떠신가요? 네, 전에도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뭐 떨리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네, 좀 새롭게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신부님이시잖아요. 네. 처음으로 사제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그 성소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네. 먼저 들어갔던 이제 친구가 많이 꼬셨어요. 아, 여기 너무 좋아. 네, 완전히 속았지요. 네, 들어가셨을 때 네. 아, 이거 속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기억하시나요? 우선은 신학교가 해화동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해화동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 들려요. 아우, 그 시끄러운 소리. 그럴 때마다 이제 잠자기 전에 네.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저곳인데.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이후에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교회문화 유산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로마로 이제 유학 가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로마 유학 생활. 거의 죽을 뻔했죠. 많은 신자분들께서 네. 오셔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 이제 저를 만나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제가 살던 곳이 콜로세움 앞에 있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저한테 신부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뭐 콜로세움도 있고 이 로마에서 얼마 볼 게 많아요 하시는데 정말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하면서 지금 유학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탈리아어 자체가 사실은 배워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는 거 그것도 편입을 해서 마지막 학년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네. 정말로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네. 네 그냥 묵묵히 가만히 지켜보는 게 한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쪽 문화나 드시는 뭐 이게 입맛이나 이런 거는 잘 맞으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오, 그래요? 네, 우와. 저는 그 다른 것보다도 아직도 못 잊는 게 다른 뭐 피자나 뭐 네. 파스타 이런 것보다도 저는 커피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네. 잠 깨려고 뭐 하루에 7잔, 8잔씩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와, 커피를 좋아하게 되셨구나. 에스프레소. 네, 그건 무조건이죠. 그때가 언제죠? 유학 가신 때가 언제셨죠?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거기에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저는 이게 추천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네. 저는 아직도 모르거든요. 누가 아. 추천해 주셨는지 좀 짐작해 보건데 제 첫 본당이 세종로 본당이었는데 네. 거기서 아침 식사하다가 주임 신부님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무슨 일로 싸우시죠? 감히 세 사제가 네. 네 싸우는데 뭐였냐면 주임 신부님께서 저한테 넌 취미가 뭐냐?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조각가시거든요. 그래서 우와. 그냥 생각 없이 미술이요. 그냥 미술 보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한다라고 했더니 뭐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모님들 중에서는 성음악으로 유학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왜 성미술로는 한 명도 이렇게 유학을 하는 게 없는지, 그리고 신학교 내에 왜 성미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없는지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 제대나 뭐 14처 그리고 명동성도 그렇지만 성당들 모든 것이 성미술인데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시모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라고 하신 이후로 갑자기 교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이제 담당해 유학 가게 주시는. 되셨습니다. 이제 심사 받게 되셨습니다. 네, 서류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네, 네, 얼떨결에 가게 됐어요. 어머, 그 신부님이신가 보다 정말로. 제 생각에는 아마도. 네. 그렇게 전공을 하시게 됐는데 2007년에 서품을 받으셨으니까 벌써 사제 생활 시작하신 지 20년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신부님은 또 생활 패턴이 어떠실지 궁금하거든요. 본당 신부님이랑은 조금 다른 패턴, 하루 일과 하루 루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본당 있는 신부님들하고 다르게 네. 직장인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네. 네, 토요일 주일 쉬고. 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그게 직장인들이지만 이제 매일 미사나 뭐 네네. 주일 미사는 이제 또 따로 이제 네. 하죠.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계신 곳이 가톨릭 회관인가요? 네, 저희 사무실은 가톨릭 회관 1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네. 그 출판사 왼쪽으로 끼고 돌아서 쭉 들어오시면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우와. 뭐 어느 분이든지 성미술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시면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와,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역사,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셨고 지금은 작품을 보고 다루신다고요. 주로 어떤 일을,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실 업무는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 교구에 있는 모든 성미술품들 조사 마쳤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사 직접 나가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부터 이제 수장고 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성미술 이나 혹은 그냥 미술품들 문이나 혹은 연구 발표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확실히 다른 성당이나 뭔가 미술관, 뭐 성당뿐만 아니라 미술관 같을 때 미술관을 가시면은 다른 분들이랑 남들과는 좀 보는 시선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미술관 자주 다니시나요? 이 성미술뿐만 아니라 미술을 좀 자주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네, 자주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신자분들하고 같이 미사하고 식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날을 갖고 있거든요. 우와. 그래서 현대미술관에서 뭔가 특별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네, 좀 자주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현대미술이다 보니까 네. 똑같이 그리는 이게 구상화라고 하는데 사람 얼굴이면 얼굴 모양 끝에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추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어려워요. 다행이다. 네. 근데 더 이렇게 어렵다 혹은 이게 도대체 어떤 걸 그린 걸까라고 이렇게 가만히 들었다 보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해서 제목을 보면은 제목이 무죄. 그럴 때 더 화가 납니다. 네, 작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좀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아. 네. 무죄. 그래서 제가 현대미술을 너무 어려워하나 봅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자케오 나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네, 오늘 직업주의보 성토요일을 맞아서 신지철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술의 역사를 돌보시는 신부님과 함께 이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작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시는 아주 깊고 고요한 성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신부님의 안내를 받아서 붓과 물감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거룩한 성화 속으로 깊은 순례를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입니다. 죽음의 무게, 루벤스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 작품입니다. 가장 먼저 골고타 언덕으로 갈 텐데요.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 이 작품은 유독 마음을
올립니다.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 그려진 작품인지 신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사실 실제로 아마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정말 와 하는 탄성이 질러지는데 세로가 한 4m에 다르고요. 가로가 3m인 세폭재단화 중에 가운데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성전에 바치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 그림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우리 가톨릭에서 반종교개혁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리즈처럼 세 가지 그림이 한 폭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병풍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한데 이 세폭재단화라는 것이요 세 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 서로 이제 다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대체적으로 중앙에 네. 그 중심된 그림을 가장 크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1612년에서 1614년 사이에 제작된 건데요. 네. 굉장히 루벤스가 이탈리아에 이제 유학하고 나서 굉장히 최고조로 실력이 달았을 때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루벤스는 어떤 작가죠? 뭔가 루벤스만의 특징이랄 게 있을까요? 루벤스는 어두움을 굉장히 서로 극대화시켜서 서로 비교해서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어둠과 또 예수님께서 내려지시는 곳이 밝게 이렇게 그쵸.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렸던 네. 그런 것 같은 작가예요. 게 오른쪽에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음영이 되게 분명하게 있어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 연극 볼 때 저희가 까라바조라는 이제 화가가 네네. 또 대표적인데요. 비슷하게 그린 부분에서 조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그 빛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연극을 볼 때 조명을 딱 주인공에게만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네. 이 그림도 예수님에게 딱 음. 비춰져 있죠.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예수님이 정말 창백한 빛깔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무거운 무거운 몸을 온 힘에 받아내는 온 힘을 다해서 받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슬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그려진 이 8명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을 위에서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네. 맨 위에는 굉장히 근육질 그쵸. 사람이 어떻게든 이 수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분은 또 입으로까지 수위를 막 물고선 어떻게든 흘러내리지 않도록 또 예수님의 팔도 이렇게 막 잡고 있죠. 네. 그리고 왼쪽 위가 아리마테아 요셉, 네. 아주 부유한 이제 공회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고 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가 니고데모, 사다리를 타고 있는 이 인물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정도의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바치고 있어요. 네. 우선 빨간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붉은색이라는 것이 순교 혹은 열정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빨간 옷을 뭐 다른 꾸밈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로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성미술 작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빨간 옷은 주로. 네, 보통 빨간색 하면은 순교 혹은 열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알게 되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대 화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색을 하나의 상징성, 색의 상징성을 많이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당시 혹은 이 전에도 그렇지만 성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에 많은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통해서 이게 누구인지 혹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노란색 혹은 갈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배반, 배신, 네. 마음이 변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뜻하고. 하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뭐 이런 이 명화 속 혹은 성화 속에 숨은 의미들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도 작품을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사도요한까지 해봤고요. 네. 또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딱 구분을 하실 텐데 네. 왼쪽 아래 그 남색 옷을 이제 걸친 그 여인을 보면은 정말 비탄의 네. 참 정말 슬픔에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을 이제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 없는 참아. 어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왼쪽 아래 이제 두 명의 여인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 두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마리아 중에서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8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신부님의 시선에서 루벤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루벤스라는 작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색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빛을 잘 사용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하얀색, 백색의 미학의 최고봉이다라고 일컬어지는데 네. 예수님도 원래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얀색 창백하게 창백하게 표현을 했지만 수위의 완벽한 그 백색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면 우리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듯한 천천히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되게 그리고 역동적이네요. 다른 사람들도 다 바치고 있는 모습, 무거워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두 번째 작품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저 이 작품 너무 좋아하는데 바티칸에서 봤던 거여가지고 저는 더 되게 너무 반가웠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듣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아실 작품일 것 같긴 하지만 신부님께서 어떤 작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에타라는 말이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어떤 이제 의미죠. 그런데 보통 이러한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모님께서 안고 있는 이 모습을 그냥 그 자체로 피에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유학할 때 베드로 대성당에 저 멀리서 보이는 피에타를 보면서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원본은 베드로 대성당에 있지만 우리가 사실 사본이 또 하나가 똑같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어디에 있죠? 바티칸 박물관에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알고 맞아요. 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품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멀리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를 보는 것보다도 그 무조품 그걸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그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뭔가 특징이 있나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일명 아우라라고 하죠. 피렌체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작품 다비드 상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품과 사람들이- 진품이 따로 있습니다. 진품은 따로 좋은 데 보관되어 있고. 진품은 이제 아카데미 미술관에 네. 따로 보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품은 시청 그 바깥에 네. 외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사실 원래 시청 앞에 이렇게 세워두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의 그 어떤 실력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비드상이 굉장히 높게 네. 만들어졌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다비드상이 굉장히 정말 멋있다. 정말로 우리를 관람자가 보는 입장에서 만들었구나라는 네.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정품 그 일반 진품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렇게 확연하게 다를 완전히 정도로. 다릅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 작품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이 서명을 작품에 남겼죠. 네. 음. 미켈란젤로가 24살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젤투에 사로잡힌 미켈란젤로가 이 성모님 여기 옷깃 뭐라 그럴까? 그 가슴에 네. 있는 띠 네, 를- 띠에. 띠에다가 이것은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가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적어놨을 정도. 근데 이렇게 적어놓은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사인을 했어요. 이런 점,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조각상 속의 성모님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평온하고 네. 심지어 앳돼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또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성모님의 왼손은 마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내어주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작품에서 성모님의 신체 비율이 예수님의 몸에 비해 굉장히 거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도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음.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은 성모님이 오히려 더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어려 약간 보여요. 네. 이 연령대가 비슷하게 나타나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모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모님의 신심이나 이런 것들을 젊게 표현했다라는 부분부터 다른 성화들이나 조각품들 중에서도 신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성모님의 신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 낳았을 때 안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차마 이제 뗄 수 없는 이런 인간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네. 그리고 왼손은 하늘을 향해서 당신께로 바칩니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저기는 정말 극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이 이 피에타 앞에서 숙연해지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데 신부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냥 다른 표현이 없이 보는 순간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인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작품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이 좋은 미술품이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나에게 좋은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내가 봤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 느낌이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것이 좋은 미술품이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대가의 작품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대가의 작품을 봤는데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러면 저는 그것이 그리 좋은 작품,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작품이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피에타가 부셔진 적이 있었죠. 네, 이게
굉장히 1972년이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피에타를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피에타를 막 부셨습니다. 왜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하면서 15번 정도를 막 이렇게 내리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설로는요. 네. 어떤 조각가가 네. 이거를 망치로 내려치면서 이 작품 때문에 미켈란젤로 너 때문에 또 다른 피에타를 만들 수가 없잖아. 너무나도 완벽해서 다른 피에타는 피에타가 아니다라는 어머나. 어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질투와 질투. 그 조각가만의 어떤 그런 음. 마음 충분히 저희 아버지께서도 조각가시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작품 만드는데 존경하는 분 혹은 좋은 작품을 보면 내가 저걸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그런 나의 한계를 느끼며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이해는 가지만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네, 또 그런 그런 일이 감동이죠. 있었군요. 네. 자, 지금까지 피에타에 대해서 피에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올린 정경화 연주로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나 2번 D단조 샤콘느 듣고 올게요.
J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성토요일에 이 깊고 어두운 무덤의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부활이 찾아옵니다. 렘브란트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작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작품을 설명하기 너무나도 긴 시간을 요하지만 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렘브란트는 폭발적인 어떤 그런 색채, 네. 빛을 표현했고요. 네. 그리고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표현을 많이 했지요. 네. 네. 확실히 그 렘브란트 작품 설명해 주실 때 폭발적인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정말 그 폭발적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정말 이게 구름인가요? 불길인가요? 아무튼 신성한 빛으로 그 아우라, 볼 수 아까 말씀하신 있겠죠. 그런 아우라 네. 느낌이 나고요. 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는 경비병들이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 홀로 무덤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응시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눈빛이 죽음은 끝났다라는 무슨 선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작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투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굉장히 이 작가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자다, 죽음을 이겼다, 네. 이긴 존재다라는 어떤 것을 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선언적인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그렸고요. 네.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밑에 경비병들 4명 중에요. 그 누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네. 그 경비병은요. 이 작가의 자화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맨 왼쪽에는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네, 물고 있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흐름으로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고 있는 사람, 그리고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4사람으로 또 구분해 볼 수도 있는 관람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되살아나는 순간을 그린 그림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의미가 더 있겠네요. 이 그림에.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이 그림은 미술사에서 부활이라는 어떤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을요 시각적으로 정립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을 발견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리면서 네. 그 표현을 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활 성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바오로 신부님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가장 큰 위로와 부활의 희망을 얻으시는 작품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긴 설명이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알빈 슈미트 신부님의 이제 삼천공소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분은 별로 그리지 않으셨어요. 거의 그리지 작품 자체가 않으셨는데 많지 않군요. 네. 그런데 이 독일 신부님이신데 그 삼천공소가 있는 곳이 옛날에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지금 가서 보면은 사진 찍기에 아주 열중하잖아요. 그쵸. 네, 보통. 그런데 그것이 나병 환자들이 그 공소에 와서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리고 혹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희망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그분들 나병 환자분들이 가졌을 희망이
곧 부활이 아닐까 생각이 음. 들어서 그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오늘의 직업주의보 성토요일을 맞아서 신지철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술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시는 우리 바오로 신부님께 부활이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음. 네,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을 봤을 때 그 아래쪽에 있는 병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애써 눈을 가리고 외면하고. 피하는 외면하고 피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혹은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신앙 자체가 죽어 있는 음. 혹은 한편으로는 바라보고 있는 네.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들을 음. 그리고 혹은 우리들의 모습들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회개와 회심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성토요일을 맞아서 우리 신지철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가톨릭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신부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듣고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전해주시고 같이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좀 더 재밌게 많은 정보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더 재밌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성미술, 성화 이야기가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오늘 알아가는 것도 많아서 이 토요일이 더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추천해 주신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들으려고 합니다. 신부님,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아베 마리아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성모님을 떠올리고 정말 울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